평생 주를 위해서 산 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상황을 오늘 본문 6절에서 얘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는 부어드리는 제사입니다. 액체나 가루 같은 것을 한 방울이나 한 가루도 남김없이 싹 부어드리는 제사, 그걸 전제라고 합니다. 자기의 인생에 하나도 남김없이 주를 위해서 부어드리는 이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뜻으로 전제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고백은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선한 싸움 싸우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아느냐? 참 믿음 지키기가 어려웠다. 그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될 때가 됐다. 죽음을 앞둔 노사도의 고백이 저 시면의 늪에서 울려나오는 소리처럼 디모데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바울은 얘기했는데 이것은 경주를 마쳤다는 말로 1세기에 아주 자주 쓰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1세기 사람들은 이 경주 그러면 인내와 훈련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인내했는지, 얼마나 많은 연단과 훈련을 받았는지 그걸 가늠해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옛날 어른들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이 말은 한 개체가 죽고 사라져도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흔적과 족적, 그가 추구했던 가치, 그가 늘 사모하던 목적, 목표 이런 것들은 남아있게 된다라는 뜻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지금 자신의 마지막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일들을 상기시키면서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디모데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너도 선한 싸움 싸워라. 디모데야, 내가 달려갈 길을 잘 달렸는데 너도 달려갈 길을 잘 달려라. 내가 믿음을 지켰는데 너도 믿음 지켜야 된다. 강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알고 너도 믿음을 지켜라. 달려갈 길을 잘 달려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너를 위해서도 우리 주님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바울이 서운한 이야기, 이 이야기도 주저없이 했다는 점에 늘 주목하고 유의해서 봅니다. 16절에도 보면 그의 서운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난 뒤에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바울을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극구 말렸어요. 밀레도에서 만나가지고 바울을 만류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님, 예루살렘 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 가면 광기 어린 그 유대인들이 당신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크게 고초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텐데 왜 거기를 가시려고 합니까?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가는 길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로마로 가기 위해서 꼭 가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진짜 광기 어린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붙잡아다가 이 바울을 심하게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호민관이 급히 바울을 보호하기도 했지만
그동안 예루살렘 감옥에서 당한 고초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고통을 당하는 동안에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고 재판에 끌려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바울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혼자서 그 고초를 다 받아내야 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서운함, 그걸 오늘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지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이런 서운함을 여기서만 표현했느냐?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안에도 보면 그의 서운함이 드러납니다. 고린도전서 9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있는데도 우리가 그 권리를 포기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함께 주의 형제와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는데도 그 아내를 데리고 다니지 않으면서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를 원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비난하고 오해한다고 하니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쓸 권리, 그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아내고 내가 사양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오해하고 비난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헌신했는데 뜻밖의 그 대가 없이 행한 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비난받는 거 내가 참 답답하고 서운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3절에 가면 조금 더 강도 있게 반어법까지 써가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는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너희들에게 다른 교회에는 폐를 끼쳤지만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은 것, 그것만 부족할 뿐이지 다른 것은 너희들에게 더 많이 섬겼고 더 많이 헌신했는데 이게 내가 공평하지 못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반어법을 쓰면서 너희들에게 많은 것을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폐를 끼치지 않은 공평하지 못했던 것, 이것에 대해서 서운함을 이야기합니다. 폐를 끼치지 아니한 불공평함 이외에는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헌신했는데 웬일이냐? 저는 이 바울이 자신의 서운함을 드러낸 것은 그의 신실함, 그의 성실함도 드러낸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는 그 서운함을 다 잊었기 때문에, 지워버렸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서운함을 다 토로하는 거죠. 아직도 만약에 서운하고 아직도 만약에 그가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너희들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 얘기를 못했겠죠. 그런데 다 잊었습니다. 그 서운함도 지나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도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바울은 자신이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서운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삶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뭘까? 여러 가지 배울 게 많겠습니다마는 바울은 선한 싸움을 끝까지 마쳤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인기에 영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박수에 연연해하지 않았습니다. 허락하신 사명의 길을 묵묵히 달려갔습니다. 싸움을 할 때 보면 추하고 불의하게 편법을 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바울은 영원을 붙잡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이 싸움이라고 하는 말은, 전투라고 하는 말은 실크로드를 걸었다는 말이 아니죠. 즐겁게 여행을 가는 것도 아니고 나를 반기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여행도 아닙니다. 그 싸움과 전투라고 하는 이야기에는 오히려 고통, 아픔, 반대, 시기, 모함, 핍박, 위기, 이런 것들이 잘 어울리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한 가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넘어지지도 않고 실망하지도 않았어요. 그게 뭐냐? 생명의 면류관, 그것을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시고 나를 잠잠히 바라보시는 주님의 미소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는 견디고
이겨냈던 겁니다. 그 섬에 내가 있었네라는 책을 쓴 저자, 사진작가인 김영갑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평생 고통으로 얼룩진 삶을 살다가 49이라고 하는 나이에 2005년도에 세상을 떠난 분인데, 이 책에 보면 고통으로 얼룩진 삶의 이야기도 담겨져 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제주도의 일상, 아름다운 제주도의 모습들을 잘 사진에 담아 두었습니다. 근데 그는 평생 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그 고통받으면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눈에 보이는 고개만 넘으면 끝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를 더 넘으면 더 높은 고개가 나타났다. 산을 넘으면 또 산이다. 나아갈수록 바람은 세고 숨이 가쁘지만 멈출 수도 하산할 수도 없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산을 넘으면 이젠 산을 안 만날 것 같아. 산을 오를 일이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산을 넘으니까 또 더 높은 산이 있더라는 거죠. 바울의 삶도 그랬습니다. 갈수록 힘든 여정이었죠. 근데 그는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고 하산하지 않았고 뒤로 돌아서지도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싸움을 힘있게 싸우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이 어떤 싸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한 싸움. 선한 싸움 그러면 예수님을 위한 믿음의 여정, 믿음의 싸움이겠죠. 복음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겠지요. 그걸 선한 싸움이라고 부를 겁니다. 근데 그 선한 싸움이 완성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게 뭐냐?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선한 싸움을 만들어내는 요건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싸우는 이 선한 싸움에 포기하는 싸움은 선한 싸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선한 싸움이 되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선한 싸움은 기쁨을 위한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기쁨을 위한 싸움.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세상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고 가르치는데 그것과 싸우는 게 선한 싸움이라는 거죠. 또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귀한 게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그런데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분입니다.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은 우리가 정의를 내리면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선한 싸움을 만드는 요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한 싸움은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가장 귀한 분입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 삶으로 내보이는 거예요.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참 기쁨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싸우는 싸움. 그게 선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6장 12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이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싸워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다는 것을, 그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려라. 그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 믿음의 경주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한 사람. 누구냐? 대마라는 사람입니다. 대마.
이 데마라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죠. 유명해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배신자니까요, 나중에. 근데 이 사람에 대한 표현들이 기록이 많이 나와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첫 번째로 나옵니다. 골로새서라고 하는 편지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거든요. 옥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그때 옥에 있는 바울 곁에 누가와 데마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 변명할 때 아무도 나를 변명해 주는 일에 도와주는 사람 없었고 나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지금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내게 누가와 데마가 곁에 있는데 너희들에게 같이 문안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데마라는 이름은 통솔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 빌레몬서라고 하는 책을 아시죠?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오네시모라고 하는 죄수를 만납니다. 그 죄수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너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네가 과거에 지었던 죄를 다 용서받고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되겠는데, 그랬더니 오네시모가 자기는 주인이 있었던 노예였는데 그 주인으로부터 도망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에게 이제는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제대로 된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바울이 대신 이 오네시모의 옛날 주인이었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줍니다. 그게 빌레몬서예요. 근데 그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이 데마가 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합니다. 빌레몬 선생, 오네시모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이 사람이 진짜 주의 제자가 될 것 같습니다. 나와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있는 나의 동역자들이 빌레몬 선생님에게 문안 인사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마가입니다. 아리스다고입니다. 데마입니다. 누가입니다. 이렇게 데마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데마는 사도 바울 곁에서 사도 바울을 섬기면서 타 지역 성도들에게까지 소개해야 하는,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모범자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이 데마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가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면, 우리가 8절까지 오늘 읽었는데 10절에 내려가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러분, 데살로니가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로 갔고 얼마나 서운하고 아쉬웠겠습니까?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투옥됐을 때 데마는 옥에서 고생하는 이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근데 이건 이 말씀을 보면 바울만 버린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주님을 버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됐죠. 오늘날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필요하죠. 그런데 더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은 우직하고 자기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그 사람이 주님의 나라에 더 필요한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은 바울은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달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길, 그 길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달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조금도 서슴지 않고 자신을 던지며 달렸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밥 버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합타임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죠.
우리나라에도 한때 이 합타임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쉬는 시간. 이게 합타임이죠. 밥 버퍼드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기기 위해서 달려온 믿음의 경주였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의 인생길은 어떤 인생길을 살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공을 위해서 달려온 길이었습니까? 아니면 의미를 찾아서 달려온 인생길이었습니까? 성공을 위해서 달려온 길이었느냐, 의미 있는 인생길을 달려왔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을 위해서 달려와서 성공했다면 이제는 하프타임을 가지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대전환의 때가 왔다. 그게 밥 버퍼드의 얘기예요. 여러분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성공의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오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성공을 추구하던 삶의 하프타임을 가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여정이 되기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해요. 목사님, 제가 그래도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성공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려고 애를 쓰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없는 의미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의미 있는 인생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의미 있는 인생 없어요. 그건 또 다른 여러분의 성공을 위한 길이지, 예수님이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데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예수 없는 의미, 하나님의 영광 없는 의미, 사실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감당했던 선한 싸움, 믿음의 경주 우리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포기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그리고 주님이 가장 귀하다는 거, 주님 안에 참 기쁨이 있다는 거, 그거 외치면서 살아라. 그래야 너희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의 매뉴얼이 나와요. 그 매뉴얼이 2절과 5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돼 있느냐?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또 5절에 보면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말씀을 정리하면 말씀 전파해라, 오래 참아라, 가르쳐라, 전도자의 직무를 다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 네 가지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믿음의 경주 잘해라.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은 없느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가장 귀한 분입니다, 주님 안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을 외치면서 사는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데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이 있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1절에 그 장애물을 정확하게 묘사해 두고 있습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무거운 것, 또 하나가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게 경주를 하는데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거운 건 뭐냐? 여러분, 운동을 하는데 무거운 게 좋은가요? 나쁜가요? 무거운 게 좋을 때도 있겠습니다만 수영 선수들 보세요.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온몸을 감싸는 수영복으로 바꿔 입고 신기록을 내지 않습니까?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거운 것을 운동을 하는 선수들은 굉장히 극도로 혐오하고 피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무거운 것이 있어요. 그 무거운 게 뭐냐? 하나님과 나를 멀리하게 만드는 것들, 이게 무거운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자꾸 멀어지게 하는 것들, 이게 무거운 건데 이걸 벗어버려야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매기 쉬운 죄는 뭡니까? 그건 우리 일상에서 가장 쉽게 우리가 하는 일들이에요. 습관적으로 하는 일들이에요. 그게 얼매기 쉬운 죄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9절에 보면 그 얼매기 쉬운 죄, 습관적으로 하는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두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노함, 분냄,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옛사람의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이 얼매이기 쉬운 죄라고 골로새서 3장 8절 9절에서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처럼 벗기 어려운 여러분의 나쁜 습관들에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지만 술을 드시면 꼭 필름이 끊어질 때까지 먹어야 되는 분들 계시죠. 필름이 끊어지기 전에 술을 끊으십시오. 제가 예전에는 수술하기 전에 이 코의 후각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일주일 전에 먹은 술 냄새도 제가 맡았어요. 3일 전에 피운 담배 냄새도 제가 맡았는데 요즘에는 못 맡아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전에는 제가 일주일 전에 술 먹은 분들까지 다 악수하면서 곤란했습니다. 누가 술 먹었다 일기장에 다 써놓고 치부책에 기록을 해뒀는데 이젠 그 일을 못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길을 가다가 우리 교인들이 담배 피는 모습이 저한테 다 걸렸는데 이제는 안 걸립니다. 제가 못 봅니다. 제가 우스운 얘기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여러분, 나쁜 습관에 여러분을 얽어매지 마세요. 자유함을 얻으세요.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대로 행동을 못하는 것이 문제죠. 욱하는 성질을 가지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갑자기 모여있는 사람들을 당황케 하는 이런 성격들, 이것도 얼매이기 쉬운 죄예요. 물불 가리지 않고 수단을 다 쓰는 것들, 이것이 일을 만나면 꼭 그렇게 물불을 가리지 않고 수단을 가리지 않는 분들이 생겨나요. 그 얼매이기 쉬운 죄예요. 포악한 성격이 드러나거나 또 돈 때문에 늘 실수하시는 분들, 얼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 내 지체가 시키는 지체의 법이 있다고 그래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내 지체가, 내 육신이 자꾸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이 내 지체의 법이 욕심을 따라 살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이런 마음의 법과 지체의 법이 싸우는 것을 내가 본다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얽매이지 않겠다. 이런 고백을 바울은 로마서 7장 2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만나는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게으름, 나태, 방심, 나 몰라라 하는 무관심, 이런 것들이 습관이 돼서 나를 나쁘게 만들어 믿음의 경주를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한 골동품 장사가 시골 어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골동품이 이제 지방에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으니까 구하러 갔다가 식사를 하러 간 거예요. 근데 그 식당 문간에 개가 밥을 먹고 있는데 그 밥그릇이 보통 물건이 아닌 거예요. 아주 귀한 골동품이에요. 그걸 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야, 저걸 내가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근데 개밥그릇을 사자고 그러면 주인이 이상하게 볼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마음속으로 일단 개를 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주인하고 흥정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별 볼 일 없는 잡종개를 사야 되겠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응개잖아요. 응개.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아이, 저 개 참 내 마음에 드는데 저 개를 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서 키우겠습니다. 아유, 무슨 저런 개를 사시려고 그래요. 선생님, 더 좋은 개를 사셔야죠. 아닙니다. 제가 꼭 샀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면 되겠습니까? 아유, 저런 개는 뭐 돈으로 뭐 계산이나 할 수 있습니까? 제가 50만 원 드리면 될까요? 그렇게 많이요? 아유, 그럼 가져가세요. 그래서 개를 샀습니다. 50만 원을 주고. 10만 원도 안 줘도 되는 개를. 이제 개밥그릇만 손에 넣으면 됩니다.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주인장, 내가 이 개를 가져가는데 그 개가 먹던 그 개밥그릇까지 끼워서 사는 걸로 합시다. 그때 주인이 안색이 싹 변하면서 재밌는 말을 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 밥그릇 때문에 개를 30마리도 더 팔았습니다. 평생 잔머리를 굴리면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잔머리에 넘어가는 거예요. 얼매이기 쉬운 죄, 우리 생활 속에 녹아있는 나쁜 습관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선한 싸움과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런 얼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것 벗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선한 싸움과 믿음의 경주 감당하세요. 그걸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세상에 아무리 이게 귀하다고 해도 주님이 제일 귀한 분입니다. 선언하세요. 이 세상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쾌락이 있다고 아무리 유혹해도 예수님 안에만 참 기쁨이 있습니다. 선언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사세요.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무거운 거, 얼매기 쉬운 죄 벗는 겁니다. 시를 하나 소개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깊고 진하게 살고 싶다. 무엇이 되려고 바위처럼 되려고 무엇에든 쉽게 흔들리지 않고 깨지지 않는 바위. 해와 달과 별을 감싸 안는 하늘을 사모하고 젖은 제 몸만 말리는 일상이 되지 않게 지친 자를 만나며 섬이 되어주고 마음의 눈은 해안이 되고 괴로울 때라도 희망을 엿듣고 지진으로 구겨진 도시를 볼 때처럼 무섭게 가슴이 타고 언제나 차가운 빗물이 되더라도 바위처럼 단단히 살아내려고. 지친 사람에게 섬이 되어주고 무엇에든 흔들리지 않고 깨어지지 않는 바위. 우리 삶의 이야기여야 합니다. 한때 여러분들도 바위처럼 살고 싶다, 이런 마음 가진 적 있으실 겁니다. 굳건히 내 삶을 지켜내겠다, 이런 결단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 어려운 삶 때문에 그 결단으로부터 너무 멀리 와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보십시오. 이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처럼 바위처럼 삶을 살아냈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자신의 싸움, 그 싸움에서, 경주에서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주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고 완주했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필요한 것들은 우직하게 실천했습니다. 모진 비바람에도
우직하게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은 이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가장 귀합니다. 주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경주를 얽매이기 쉬운 죄와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달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보여드리면서 나를 향한 다짐을 하시는 이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